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렇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2011-2012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사역의 이 올랜도 섬기는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이 한 해가 저의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의 마지막 날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저의 사역의 두 번째 텀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역사 앞에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의 순간과 결단의 순간이 요구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오늘 이 17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상황적, 시간적 그 환경에 딱 맞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여기 적용되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놀랄만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마치고 주님은 이제 고난 받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16장 3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17장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6장 33절과 17장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세상을 이기고 계세요. 과거에도 이기셨고 오늘도 이기시고 미래도 이기실 지금도 승리자이신 승리자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17장은 승리자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장은 승리한 자의 선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앞두는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신 그 거룩한 주님의 승리의 선포가 기도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요, 오늘도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앞부분에는 예수님 자신, 또 중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리고 후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의 그 고백으로 오늘 이 17장을 함께 성령의 은혜로 듣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새로운 회개년도, 새로운 사역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자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내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정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7장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장 33절에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한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승리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나?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다? 내 비슷해 보이는 처지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삶이 유난하고 윤택하다? 이런 게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자식의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자식이 더 좋은 조건의 학교를 가고 좋은 조건의 직장을 가는 거, 그게 성공, 그게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다. 무슨 사람보다 무슨 직급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했다고 선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세상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세상을 승리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쭉 긴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겨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줍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기도에 대해서도 격려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너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33절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2장에 어머니가 나와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처음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머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 오늘 17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공생에는 세상을 승리한 삶이었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그거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회개년도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2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 영생을 나누는 것이라,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또 우리의 사역의 세컨 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린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곳곳을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바로 키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복음을 나누는 교회, 가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 앞에 교회가, 가정과 인생이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주려고 한다.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에서 이야기하는 2절에서 얘기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 죽는 생명, 그게 영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영원히 사는 것 안에도 또 다른 영원히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지옥의 삶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의 삶도. 거기도 안 죽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도. 근데 지옥에서의 영생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영원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데 뭐 가지고 영원토록 사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에 그것에는 기쁨이요, 그것에는 찬송이요, 그것에는 만족이 있고 그것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3년 동안 표적도 만드시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고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시고 사마리아도 방문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가? 3절에 그 답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래 3년 동안 병 고치고 뭐 치료하시고 하는 많은 역사를 이루면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 나를 통해서만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이 땅에서 알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영생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몸은 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은,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그런 이야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회개년도를 마치고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온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오늘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17장에서 주님이 승리자의 선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8장 19장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오늘 왜 굳이 17장에다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승리자의 고백으로 17장을 기록하시며 바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좌절과 죽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로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지쳐버리고 세상에 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김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 아니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좌절과 그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한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환경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국의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는 1년 12달 every da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일 앞에 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생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일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적한 여러분의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의 사람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억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자녀들 같은 그 자녀들이, 13살 미만 12살 미만의 자녀들이 지금 총을 들고 반정부군의 합사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인 것입니까? 여러분 돈 모으는 게 여러분의 목표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지막 회개는데 마지막 날에 한번 질문하시고 결론을 내리셔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전 앞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승리한 자로, 승리한 교회로, 승리한 가정으로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발랄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며 살리셨던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사시나무를 떠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로 우리가 고민하는 일 아닙니다. 내가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한 3가지를 도전 받아보죠. 첫 번째 하나는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섬기는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11절의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말씀하셨고 21절에도 말씀하셨고 22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뭐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셋이 되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사역의 제2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모일 때마다, 오이코스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할 때마다, 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뭐 재직회가 모일 때, 어떤 거를 모일 때 어제 일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전의 이야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오늘과 내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획을 긋고요,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제의 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께 일도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전의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이야기고, 오늘 주님의 역사고, 내일 역사할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2기를 시작하는 내일부터 우리는 지나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하나 되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없이 뭉쳐봤자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없이 관계를 형성해봤자 인간으로부터 실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게 도전해 주시는 17장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시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김도 다르고, 그리고 말도 다르고, 우리의 환경도 다르고, 성장도 다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획일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아야 되고 나도 저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사단의 오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가십을 하고 수도 없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교회 안에서도, 오이코스 안에서도, 우리 모임 안에서도 모두가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뭐가 되나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어울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요. 이제는 어제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요, 저는 우리 섬기는 장로교회가 세상을 이긴 교회로, 세상을 이긴 백성으로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자로부터 도전받는 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기도 안에 이 기도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이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 놨냐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다 살려놨냐면 세상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 세상의 특성은 뭐냐? 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두고 가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세상의 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내적인 외적인 모든 공격은 다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번째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매일 잠에서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17절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로 저희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저희 교회의 획을 긋고 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10월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부터입니다. 삶이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고통을 받는 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큐티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몰입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내 생명이 나눠지고 복음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승리하시니까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승리했다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붙드는 교회, 말씀 붙드는 가정 되었어요. 우리 한번 세상을 이긴 그 교회, 세상을 이긴 그 가정으로 귀하게 세워져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